야스쿠니 신사를 떠올리면 가장 흔한 상식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모시는 곳이다. 전몰자를 합사하는 신사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반응은 보통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말이 안 된다. 죽은 사람만 모신다면서? 그럼 누군가를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올렸다는 뜻인가? 그런데 오늘 영상은 이 문장을 팩트 체크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던지는 핵심은 단지 살아있냐, 죽었냐가 아니라 신격화라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설명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모시는 곳이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현충원과 비슷한 곳 아닌가요? 실제로 전쟁 사망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장소라는 기능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념하는 공간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린다는 건 같은 말인데 기리는 방식도 같은가? 야스쿠니는 단순히 추모 시설의 성격을 넘어서 신사 체계 안에서 전몰자를 신으로 모시는 방식입니다. 즉, 신격화와 합사라는 종교적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스쿠니를 이해할 때는 현충원과 비슷하다, 다르다로 끝내기보다 비슷해 보이는 기능과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를 분리해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신격화는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는가? 아니면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누군가가 모셔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건인가? 결정된 결과인가? 우리가 신격화를 떠올릴 때 흔히 자연현상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서 신이 된 거겠지. 기리는 마음이 쌓여서 신이 된 거겠지. 하지만 사회에서 신격화는 대개 절차와 권한과 서사를 갖습니다. 누가 포함시키는가?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는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무엇이 기념으로 포장되는가? 즉, 신격화는 믿음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설계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같은 논쟁적 공간에서는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리는 방식이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국가 기억, 역사 해석, 정치적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문장은 단지 충격적인 소문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강하게 던지는 장치가 됩니다. 신격화는 과정이다. 여기서 먼저 용어를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야스쿠니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종종 거기에 이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합사, 즉 모셔짐이라는 행위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충원과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이 어떤 지점에서 달라지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현충원은 보통 추모와 기념의 방식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는 신사 체계 안에서 전몰자를 종교적 의미의 신으로 모시는 구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신으로 모신다는 표현이 너무 비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가 신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사는 종교적 공간이고 그 안에서 모셔지는 대상은 단순히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의례의 대상, 즉 가미로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파장은 큽니다. 왜냐하면 포함이 단순 기록이 아니라 신격화의 의미를 띠는 순간 당사자의 의사와 유족의 동의 문제가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은 어떤 구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구체 사례를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실종, 사망 추정, 사후 처리, 전쟁이나 혼란 상황에서는 실종, 미확인, 기록 단절이 흔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전사 처리가 되고 나중에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데도 사망자로 분류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음조차 완벽한 자연사실로만 남지 않고
분류와 처리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신격화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합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하고 처리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 표기, 전사, 오류. 역사 기록은 지금처럼 정교한 식별 체계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명이인, 한자 표기, 전사 과정에 오류가 섞이면 이름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있지? 라는 문제는 종교적 충격이기 이전의 기록 시스템의 인간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신격화는 초월의 언어를 쓰는데 왜 출발점은 이렇게 인간적인 오류를 품을까? 가능한 해석은 하나입니다. 신격화는 초월을 말하지만 작동은 인간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사의 기준이 사망 확인과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 만약 합사가 단순한 묘지 등록이 아니라 특정 기준, 전몰 처리, 군 관련 분류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사망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합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쟁은 이렇게 바뀝니다. 합사는 누구의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어떤 증빙으로 진행되는가?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 가능한가? 합사 후 삭제가 어렵다는 주장과 분쟁. 이 주제에서 자주 엮이는 쟁점은 한 번 포함되면 빼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만약 합사된 본인이나 유족이 원치 않는데도 포함되었고 수정 또는 해제가 어렵다면 단순 오류를 넘어 결정권, 동의의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스쿠니에 한국인이 있다거나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같은 문장이 더 크게 반응을 불러옵니다. 단순한 기록 문제가 아니라 신으로 모셔졌다는 의미가 붙는 순간 존엄과 권리의 질문이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경로로 확인되었는지, 어느 문서에서 어떤 절차로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출처 검증이 없으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격화는 인간이 만든다는 말이 곧 종교는 거짓이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초점은 개인의 신앙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특정한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도록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이 주제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준 5가지, 이제 있다, 없다만으로 끝내지 않기 위한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준 1. 사실과 의미를 분리하기. 이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포함되는 방식이 합사, 모셔집니다. 라는 의미. 사실과 의미를 섞으면 논쟁은 쉽게 단정과 분노로 흐릅니다. 기준 2. 기억의 장소와 기억의 방식을 구분하기. 야스쿠니가 현충원과 비슷해 보이는 지점은 전쟁 사망자를 국가가 기리는 공간이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지점은 그 기억이 종교적 신격화를 통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이렇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능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미는 같다고 보기 어렵다. 기준 3. 절차는 누구의 권한으로 작동하는가? 신격화가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손은 절차를 갖습니다. 누가 포함시키는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 가능한가? 자연스럽게 모셔졌다는 말은 종종 이 절차를 가려버립니다. 기준 4. 동의의 존재를 중심에 두기. 가장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에게 선택이 있었는가? 유족은 동의하는가? 원치 않으면 거부하거나 수정할 방법이 있는가? 기린다는 말이 항상 존중한다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 5. 이 기억은 누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기억은 종종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합니다. 결속, 정체성 강화, 역사, 서사의 유지, 책임의 정당화 또는 회피. 그래서 질문은 결국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신격화는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오늘 영상은 야스쿠니를 한 단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문장이 왜 논쟁을 부르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모시는 곳이라는 점에서 현충원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는 그들을 신으로 모시는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누가 결정했는가, 동의는 있었는가, 수정 가능한가 같은 질문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단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모셔짐을 결정했는가? 당사자 유족의 동의와 거부권은 어디에 있는가? 그 기억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죽은 사람만 모신다는 상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쩌면 신을 말하는 동시에 인간의 권한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신격화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느끼시나요? 만들어진다고 느끼시나요?